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셔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인생을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거는 단지 물질적인 풍요로움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가 겉으로는 다 육으로 보이지만은 사람이 육이 전부 아니죠. 사람은 육체를 입고 있으나 그 사람에게는 정신이 있다. 우리가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가 정신이 있다, 이게 정신. 근데 그 정신 너머에 우리는 영이 있고 영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정신,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거 다 우리가 존중하죠. 그러나 그 너머에 영이 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여기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 우리가 히브리어로 루하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그 영이 살아있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 깨달으면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정성을 기울이고 내가 도 닦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그 기독교는 그 이상이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영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으로 풍성히 살기를 원하신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빼앗고 훔치는 것은 도둑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이 종교 사기꾼들은 빼앗는 자들이에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의 것을 빼앗아 돈도 빼앗고 여러분의 인격도 뺏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종교 사기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자기 몸을 깨트려서 자기 몸을 버려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사시기를 바라요. 빼앗기는 자가 되면 안 된다. 누려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죽으면, 물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품에 가는 걸 믿지만은 눈 감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응?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흙 들어가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고난이 아니야. 응? 그러니까 뭡니까? 살아있을 때 예수 생명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맨날 십자가만 지고 이 세상에서 맨날 고난의 길만 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넘어서 영광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엄격한 분이 아니시라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뭡니까? 우리의 책임자이시고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라는 건 한 남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라는 말 속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럼 그거 어떻게 아냐고. 그걸 어떻게 내가 죄송합니다. 제가 요새 한 일주일 이상 감기가 와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또 그러면 은혜로 생각하시고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복되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말하니까 여러분, 목사님 말씀이시니까 아멘 합니까? 나도 얼마든지 여러분한테 거짓말 할 수 있어. 내가 살짝 양심 속이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막 이상한 말을 해가면서 뭐 하면, 속지. 여러분들이 무슨 신학 공부를 해서 뭐 했어요? 내가 좀 속된 말로 구라치면 그런 줄 알겠지. 그러나 그건 스스로 속이는 일이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그 기쁘신 마음이 바로 이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그걸 깨달아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것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목사의 도움 없이도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 그죠? 그러나 위험성이 있죠. 항상. 괜히 또 그러다가 JMS가 될 수도 있고, 응? 또 신천지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전에 많잖아요. 뭐 박태선, 또 문선명, 이 사람들 다 교회 다니던 집사들이요. 근데 기도하다가 그 성경을 잘못 깨달아갖고 말이지 다 그 길 간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신학교 문턱도 안 간 사람들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집사로 신앙생활하다가 성령 체험하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성경을 이상하게 깨달아갖고 말이에요. 그 길로 빠진 거예요. 그 위험성이 있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체계적인 학문적인 훈련도 받아야 돼요. 이래야지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사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깨닫고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삶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이런 거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말이요,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교회 생활하는 거하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딱 맞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뭔 말인가 그래 지금? 내가 목회해 보니까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맞아야지. 앞뒤가 맞아야지. 그게 원칙이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당연히 같아야지. 교회 오면 천사인데 집에 오면은 그냥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막 애들이 눈치 보고 말이지.
응? 옛날에 그런 이야기에서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너무 은혜스럽게 하니까 강단에만 올라가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날 사모님이 이불 들고 강단으로 올라가시대. 강단에서만 살자고. 응? 이 집에서 하는 거하고 강단에서 외치는 거하고 안 맞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교회 가면은 막 이렇게 막 목사님한테 그렇게 순종적이고 그냥 막, 그런데 집에 와서는 남편 밥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남편들이 교회 가서 살아라 이러지. 또 교회 와서 그렇게 해라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신앙이 교회에서 표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 반드시 그렇지는 않더라. 이거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내가 그렇게 모순된 신앙이 아니라 어디 가시든지 신앙과 내 언행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우리가 늘 각성해야 된다. 응?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하는 것을 제가 제 개인 신앙생활도 그렇고 목회해 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그 뜻, 마음, 지금 여러분 저와 함께 민수기를 읽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피하고 싶은 성경들이 있어요. 어떤 성경은 그냥 읽으면 은혜가 막 돼. 막 그냥 아멘 아멘 되는데 어떤 성경은 까다로워.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막 단어도 어렵고. 응? 그래서 성경 통독하다가 전부 창세기 1장, 2장, 한 3장 있다가부터 이게 이제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스로 성경을 읽는다는 게 글자는 읽을 수 있지 뜻이 뭔지는 몰라도 막 한글만 알면 글자는 얼마든지 읽을 수 있지.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민수기 같은 말씀입니다. 어려운 그런 이 성경이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모든 성경 따라서 해보세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거야.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구죽통. 한자야 한자. 구죽통. 구죽통이라는 말은 뭐냐. 오래 구자라는 거예요. 오래. 즉 그거는 우리 이퀄 이런 뜻이고 통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오래 하면 통한다 이런 뜻이야. 뭐든지 오래 하면 뚫리게 돼 있어. 한 우물을 파면 반드시 뚫리게 돼 있다니까. 내가 성경을 읽다가 참 잘 안 깨달아지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때 계속 뚫어. 계속 뚫는다는 거 뭐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 정 읽어도 안 된다 그러면 넘어가 그냥. 다음에 다시 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추구해 가게 되면은 깨닫는 날이 오게 돼 있어. 저도 이렇게 뭐 수십 년 목회하고 설교하지만 제가 뭐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공부 안 했겠어요? 응? 30년 전에 했겠지. 20년 전에도 했겠지. 그런데 지금에 또다시 와서 민수기를 읽으면 또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옛날 중세시대 때 우리가 중세시대를 어둠의 시대, 암흑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우리가 그 세계사적으로 보면 중세만큼 화려했던 그런 문화가 없어요. 우리 가끔 TV에서 유럽 여행 가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성당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성당들이 다 중세 때 세워진 거야. 유명한 뭐 화가의 그림, 이게 다 중세의 작품들이야. 그 시대의 그 성당들이 지금도 그렇게 웅장하게 세워져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시대를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 암흑의 시대라고 말해요. 그 이유는 말이에요. 중세 시대 때는 성경을 모든 성도들이 읽을 수가 없었어. 그 당시에 성경은, 유럽에서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졌습니다. 영어의 아버지가 라틴어고 라틴어의 아버지가 헬라어거든. 다 이게 족보가 있어요. 헬라어가 라틴어 되고 라틴어가 영어가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라틴어는 일반 사람들은 읽을 수가 없어요. 이 배워야 돼. 그래서 누구만 그거를 읽을 수 있냐면은 이 사제들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신학교 다닌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 신학교 다니면 라틴어 공부하고 헬라어 공부하고 히브리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거든. 그 당시에 그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사제들밖에 없어. 일반 사람들은 못 읽어, 그 자체를.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도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신부들이 말해주는 대로 신앙생활. 그래서 당신 그 고해성사 해야 돼. 사실 성경에는 그런 거 없는데 신부가 그렇다니까 가가지고 눈물 찔찔 짜면서 하고 하니까, 그럼 너 한 달 동안 아침 금식, 아침 금식 그 벌을 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순진하게 그걸 지켜야 돼. 왜? 그래야 자기 죄가 용서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절정을 이뤄 어떻게 했습니까? 응? 너희들이 헌금통에 헌금을 드릴 때 헌금함에 땡 소리 안 나면 너는 하늘나라 가기 힘들어. 또 그런 줄 알고 성도들이 열심히 가서 헌금했다. 근데 그러니 더 그것이 절정을 이루어가지고 뭘 팔아먹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웠지. 면죄부 팔아먹어.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신부가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아멘 하고 했다, 시키는 대로. 그러면 그 교황청은 뭐하냐? 그 돈 끌어다가 건물 짓고 성당 짓고 이득한 겁니다. 여기에 반기 들고 나온 사람이 마틴 루터야.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그 교황청에 도전했으니까 그 당시는 교황청이 재판해갖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거든. 루터가 도망갔어요. 그래서 저 시골에 그 어떤 백작의 그 자기를 보호해주는 백작의 그 집의 다락방에 숨어 있어서, 이 루터가 거기에 숨어 있으면서 뭐 한 줄 아십니까? 이 라틴어 성경을 전부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건 뭐냐? 모든 민중들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게. 그래서 루터가 그 라틴어, 어려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오늘 말로 하면 우리 한글 성경으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반 평신도들에게 막 퍼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동안 읽지 못했던 성경 말씀을 자기들이 읽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이러니까 루터의 그런 도전이 힘을 얻어가지고 종교개혁에 성공한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중세시대를 어둠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한 세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읽지 못한다면은 이 얼마든지 영적인 어둠의 시대가 될 수 있다. 그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사기칠 수 있다, 이게.
그러면 성도들은 가서 무조건 아멘, 아멘 하는 거야. 무슨 소리를 해도 아멘이라고 그러고,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내가 천사 때 보니까 막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사진을 찍는데 야간이 저녁이니까 후레쉬가 딱 터졌어. 내가 보면 내가 눈 뜨고 있었거든, 뒤에서 이러고. 전도사니까 뒤에서 안내한다고. 어떤 분이 사진을 찍을 때 후레쉬가 딱 터졌더니 사람들이 성령의 불이 오셨다고. 와, 그것도 우리가 대단하더만.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잘못된 그런 인도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성령이 다양하게 역사하실 수 있지만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첫째로 알고 또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 서론적인 이야기를 오래 했지만은 딱 여러분들한테 오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민수기를 보면 말이죠, 모세가 참 힘들었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셨는데, 그때 대충 잡아 60만 명이라고 그랬거든요. 60만 명. 거기에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지만 다른 민족도 여기 섞여 있었어. 그러니까 이들이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동안 애굽에서 나름대로 풍요롭게 살다가, 그러나 결국에는 이들이 애굽의 원래 애굽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종으로서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경제적으로는 좀 풍요롭게 살았을는지 모르지만은, 근데 이런 사람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하시는데, 그 광야 40년 세월을 이 모세가 이걸 이끌어 갈 때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거야. 40년을. 그것도 뭐 몇십 명도 아니고 60만 명을 이끌고, 그것도 불완전한 이 광야를 어떻게 이끌고 갔느냐.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이 CEO들이 이 모세 리더십에 다 관심을 갖고 이 모세 리더십을 다 연구해. 왜냐하면 한 조직체를 이끌어 가는데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자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 그걸 어떻게 40년을 그 참 수많은 사람도 어떻게 이끌고 갔을까? 그런 과정을 리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 민수기의 말씀이에요. 아, 말이나 잘 듣고 모세가 이럽시다 그러면 전부 순종하고 따르면 그것도 뭐 힘들지만, 물론 힘들지만 그나마 그래도 괜찮았겠죠. 그런데 그런 일은 낭만적인 것이지. 어디든지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이 부정한 그런 역사들이 있거든요. 긍정이 있으면 부정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꼭 반대가 생겨요. 어디든지 가보면. 그래서 여가 있고 야가 있고 좌가 있고 우가 있고 이래요. 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의 그 마음들이 그렇더라고요. 다 내 마음 같지만 실제로 중요한 일에 부딪히면은 찬성 나오고 반대 나오고. 다 따를 것 같지? 겉들어 볼 때는 다 따를 것 같지만 막상 중요한 문제에 부딪히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 나눠지게 돼 있어요. 이 민수기에 그런 리얼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여러분,
16장 1절 보시면, 민수기 16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3절에 보시면은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 중에 고핫, 다단, 아비람, 온 이 네 사람이 주동을 해가지고 이름 있는 250명의 지휘관들하고 동조가 돼가지고 모세에게 반역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반역을 했냐면은 여러분 그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건 뭐냐면은 너나 나나 다 하나님의 종이고 너나 나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인데 왜 너희들은 지도자고 우리는 너희들의 말을 따라야 되느냐 하는 이런 것이거든. 다 똑같이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인데 왜 너만 지도자고 우리는 너를 따라야 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제 내용이 쭉 펼쳐져요. 그리고 이제 그 35절, 16장 35절에 가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모세에게 반역했던 그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셨다 이런 뜻이야.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시면 되고. 응?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로 끝이 아니고 레위 사람들 중에 여러분 원래 레위 지파는 그 레위 지파 안에는 제사장 가문이 있고 그게 이제 아론의 가문 아닙니까? 제사장 가문이 있고 그 외 사람들은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또 반역이 일어났어. 레위 사람들 중에 그 아론의 가문이 아닌 다른 가문의 사람들이 왜 너희들만 제사장하고 우리는 성전 봉사해야 돼? 이래 된 거예요. 왜 너희들은 맨날 앞장서 갖고 제사장만 하고 우리들은 맨날 그저 장작이나 떼고 말이지 짐승이나 잡고 말이지 성가대나 하고 말이지 왜 우리 그래야 돼? 거기서 또 반역이 일어났어. 레위 지파 안에서도. 응? 오늘 읽은 17장 1절부터 11절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이 사람들한테 지팡이를 12개를 갖고 와라. 왜 12개겠습니까, 여러분? 12지파니까. 지팡이 12개. 그것도 각 지파의 우두머리 이름을 거기다 써. 각 지파의 우두머리의 이름을 지팡이에다 써라. 레위 지파는 누구 이름 쓰라고 했어? 아론의 이름을 써라 그랬지. 그리고 그거를 증거궤 앞에 갖고 와. 그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전부 12개를 세워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12개 지팡이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팡이에 싹이 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딱 왔더니 정말로 레위 지파의 그 아론의 이름을 써놓은 그 지팡이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 오늘 읽은 8절 17장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의 그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지. 응?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제사장임을 보여주시는 거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아론의 손을 누가 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죠. 모세의 권위를 누가 세워줬습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에는 영적 체계와 영적 질서가 있어야 돼요. 다 똑같다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제사장 그 가문을 이렇게 높여주시느냐? 그 궁극적인 뜻이 뭐냐? 여러분, 이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앞에서 그렇게 내가 장황한 설명을 하고,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아론이 제사장임을 왜 그렇게 권위를 세워주시고 왜 그렇게 높여주셨냐? 다른 사람을 죽여서까지, 다른 사람을 심판해서까지 왜 이렇게 제사장의 권위를 세워주셨냐? 아론만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왜 하나님이 제사장의 권위를 그렇게 높여주셨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질문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가장 주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 오합지졸과 같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왜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 가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요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것이 뭘까? 대답 잘해야 돼. 이건 사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요, 예배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왜 세워주십니까? 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무슨 권위를 누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거든.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장의 권위를 세워주신 거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니까.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시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봐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거죠. 그럼 성경의 처음과 끝은 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정 공동체를 살아갈 때 어느 가정과 어느 자손들이 축복받는가 한번 잘 관찰해 봐요. 잘 보라고. 내 인생에만 사무쳐 있지 말고 다른 사람 사는 걸 잘 봐봐. 어느 가문이고 가정이고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는 가정이, 자손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요.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를 높이고, 응? 잘 보라니까. 이거 잘 여러분 다른 가운데 제가 보니까 그래. 다 부모의 잘나고 못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존재를 기뻐하고 부모를 높이는 이런 가정과 가문과 후손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 예배를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제사장의 권위를 높여주신 거야. 만약에 제사장이 무너졌어, 제사장의 권위가 다 떨어졌어,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예배를 이끌어갈 사람이 없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야. 영적 지도자가 무너지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다. 예배가 가장 우리들에게 본질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 신앙의 꽃은 예배다. 다른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다른 훈련, 무슨 여러 가지 공부하는 거, 그거 다 좋지.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예배드리기 위해. 예배가 사라져버리면 우리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려요. 이 예배가 오늘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자꾸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그거는 곧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